여러분, 징기스칸이 이 몽골 제국을 세울 때 불과 200명에 불과한 그 유목민을 데리고 동아시아에서부터 헝가리까지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몽골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에다가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제국을 세웠는데, 여기에 1등 공신이 바로 제베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제베라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몽골 출신도 아니고 이 타이치우드 쪽의 포로인 지르코가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몽골 출신이 아닌 이 사람이 징기스칸의 오른팔이 되어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까요? 전쟁 중에 징기스칸이 목을 관통하는 화살을 맞았는데, 찾고 보니까 포로 중에 바로 이 지르코가타이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제베, 이 몽골어로 화살촉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 적인 자신을 받아준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 1등 공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로로 잡힌 몽골군 중에는 영국 출신의 백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든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역사가들의 평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가들이 로마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2차 포에니 전쟁이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공격하고 그 로마군의 당시 5만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섬멸합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포용 정책 때문입니다. 비록 로마가 점령한 적이라 할지라도 출신을 따지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한 이 로마의 포용 정책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한니발의 고향인 카르타고 출신에서 로마 황제가 나오는 이런 관용의 정치가 오늘날 이 로마가 세계로 통한다는 그런 로마 제국을 만들었다. 이것이 역사가들의 평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요, 엄마가 국적이 외국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주 글로벌을, 이 도시보다도 더 글로벌한 데가 시골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여기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이렇게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월달 이 광복 75주년을 맞아서 빼앗긴 주권을 찾은 것만 감격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이 참 생명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빼앗긴 영적인 주권을 되찾는 진정한 광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앞부분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포로된 연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공자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광복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 진짜 광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얻은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원래 이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자유를 뺏기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유를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를 뺏긴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지금 동포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함께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은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눌려 있고 부자는 눌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만 눌린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만 눌린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눌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그 이상구 박사님이 이단에 빠졌죠. 35년간을 안식교라는 이단에 있었는데 이분이 3년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이분이 안식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LA 남부의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뭐 유명한 부촌이잖아요. 거기에 좋은 집이 있고 별장이 2개랍니다. 좋은 차에 뭐 캠핑카에 요트에 없는 것 없이 다 가졌는데 그러고 오면서 보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더래요.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이 몰려오더랍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갖고 내가 이걸 죽어서 이걸 다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암이 찾아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이 불안으로 몰려오는데 이게 그냥 공황장애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면증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장모님이 애군 들지 말라고 부적을 보내줬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질 내면서 이게 뭐냐고 막 찢어버릴 판인데 이분 말에 가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찢다가 내가 이거 이러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다시 지갑에 넣었대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포로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을 꼭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포로 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사주팔자 궁합 보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포로 된 겁니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낸 사람들,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죄의 노예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자유를 알지 못해서 죄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삶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숨조차 쉬기 어려우신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4일 일본 천황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네. 자, 이것처럼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강한 자, 죄의 대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의 날은 저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승리의 날은 사단에게 있어서 멸망의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 이 복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단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사단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장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TV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 8.15 때쯤에서 이 영상이 나오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다 뛰쳐나오는 거, 거리로 막 뛰쳐나오는 그 흑백 영상. 죄에서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이 얽매였던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싫고,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광복의 기쁨,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굳이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이 영적인 광복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진짜 영적인 광복을 주신 것은 바로 19절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아니 저 북한 동포들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방된 지가 75년인데 아직도 굴속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제치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감당하셨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전해야 될까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이 은혜를, 이 광복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맨하튼에서 가장 큰 뉴욕 병원 심장 전문의 슐먼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구 1000명당 미국의 심장 발작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뉴욕의 월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 월가가 미국에서 제일 비싼 땅, 뉴욕에서 제일 비싼 땅,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장 발작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이. 전도서 5장 12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셨다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진짜 가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진짜 부자를 지키는 길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은 많은데 막 쫓부대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서 쓰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계산하고 있어. 그거는 돈 때문에 부자를 잃어버린 경우.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 여러분 진짜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대박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이 당시 왕은 대통령하고도 다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 마음의 번민이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민, 이 염려하다 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염려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다 보면은 소화가 안 돼요. 유궤양이 생깁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잠도 안 오고 뼈가 상해요. 모든 질병이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트라우마, 공황장애, 이게 다 염려의 두려움이 가져온 병이에요. 만병의 근원이 염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실 때 맡겨놓고 갈 때 찾아가시면 안 돼. 끝까지 맡기세요. 끝까지.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자면서 수고하는데도 이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갖다가 붙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잠을 빼앗아 가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잠언 3장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염려가 많다 보면은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위 눌리는 거 있죠?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잠자는 게 두려웁니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잠이 단잠이세요? 꿀잠이세요? 어떤 잠이십니까? 뭐 잠을 꼭 많이 자야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에레미야 3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2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꿀잠, 단잠을 위해서 중요한 게 수면제가 아니라 피곤한 심령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만족해 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스트레스에다가 뒤에 ed를 붙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동사가 되잖아요. 그걸 뒤집으면 디저트가 됩니다. 디저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디저트감이 되는 거예요. 디저트. 스트레스가 스트렝스가 되는. 오늘 우리 앞에 사단이 놓은 걸림돌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빨리, 더 높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염려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소개한 책인데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유명 작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수많은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있지만 유년 시절에는 아주 불운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조그마한 실수에도 막 폭력을 휘둘렀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밤에 화장실 가다가 이 아버지가 싸놓은 이 피규어라는 이 장난감을 무너뜨렸는데 그랬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 제발 머리는 때리지 말고 몸을 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말대꾸한다고 막 더 세게. 네.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 오줌을 쌌답니다. 다 큰 어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죽고 싶을 만큼 막 수치스러운 자리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신도 모르게 중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도 아버지한테 어릴 적부터 맞다 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중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동안 숨어서 작가고 보고 다 강연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미워하면서 살다가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날 장난감을 넘어뜨린 그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영수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걱정 마. 다음에 잘하면 돼. 만약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러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가 오줌 쌌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날 오줌 싼 자신을 스스로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기회를 줬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기저귀를 차고 다시 강연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기저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실제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괜찮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아.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괜찮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회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우리가 지고 이 억눌린 근심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병드는 포로된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렵고 힘들고 이 우울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이 감사와 기쁨, 해방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고 또 나가서 함께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